예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나와 부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이 모였다가 두세 봉는 보라마리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실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의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첫 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첫 기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 근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첫 기적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3년 4개월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첫 이적으로 자기가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8장 이전에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첫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것이 첫 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실 것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 틀리네 그것이 아니라 요한은 또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마다 그런 관점으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풀이하느냐 그런 관점에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치가 되거나 배치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1학년 때 이것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틀리고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 포인트가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설명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우리 청년들이 너무 좋아서
은혜와 평강교회가 좋습니다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왜 좋습니까? 점심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포인트를 두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듯이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근데 이 마태복음의 첫 기적은 이게 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은 육신적인 것에 포인트가 있고, 요한복음의 첫 이적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영적인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많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기적이다, 참 기적이다,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의 포도주 사건은 여러분 이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더 가치를 두고, 영적인 이 놀라운 일이 오늘 이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성경에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저의 얘기가 아니라 2000년 전에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주님의 심정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시작하기 전에 요한복음은 희한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이 날짜에 대해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얘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세례를 이제 베풀게 돼요. 세례를 베풀게 되시고 32절에 보면 이제 세례 베풀고 성령이 나타나신 후에 35절에 보면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며칠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무슨 사건이 있는지 그냥 넘어갈게요. 29절, 죄송해요. 29절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틀이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이 지나서 요한이 예수님 가시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설명이 있고, 또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예수님을 요한을 쫓았던 제자들이 또 이튿날 예수님을 쫓는 사건이 있고,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이튿날 빌립이 예수님을 쫓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지금 이튿날 이렇게 쭉 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며칠 날이라고 되어 있죠? 사흘째. 3일이죠, 3일. 지금 며칠이 지난 후에, 무슨 사건 후에 며칠이 지난 후에, 무슨 사건이 며칠이 지난 후에,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이건 뭐예요? 정확하게 그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역사적인 뭐라고요? 사건. 즉,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은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외정시대 때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틀 후에 이런 일이 있었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 날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달력이 있었으면 몇 월 며칠 썼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은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예요? 실제적인 예수님이에요? 실제. 그러면 예수님은 과거에 그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도 그때와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실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그 일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거고, 앞으로 그에게 간절히 찾고 그 간절히 고백하는 자에게 그 상황 속에 역사했던 그 상황이 재현이 되면 그분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김민자 권사님에게도, 조이삭 집사님에게도, 아멘. 우리 김현숙 사모님에게도 아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옛날에 갈릴리 가나의 그 궁핍한 잔치집에 나타나신 주님이 아니라 궁핍한 내 잔치에, 궁핍한 내 삶에, 궁핍한 내 목회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내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릴리에서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자,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갈릴리 가나, 또 2000년 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심은 2018년 6월달 남동구 구월동에, 그리고 우리 김을석 집사님은 시흥에, 또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사건, 지금은 갈릴리 가나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아멘. 사흘이 지난 후에 갈릴리 가나에 예수께서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가셨어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가나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동생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청함을 받았다 이랬어요. 즉 이것은 예수님의 친척집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척집이니까 마리아도 가고, 마리아의 예수님의 동생, 남자 동생 넷, 여자 동생 둘 이상,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딱 초청을 받았는데, 10,000사람, 1,000사람, 100,000사람 초청받아봤자 반만 축내지 갈릴리 가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주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여러분,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 포도주가 없는 그 사건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로 말하면 기도예요.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3창이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에 주님을 초청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역사를 끌어낼 수 있는 그 동기 유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예수님의 어머니 누가 있었느냐? 마리아. 아멘. 다른 말로 촉매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가스도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도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터치해가지고 탁 불을 켤 수 있는 촉매자. 교회는 그 촉매자가 있어야 돼. 전도의 촉매자, 기도의 촉매자, 봉사의 촉매자, 순종의 촉매자. 이 사람이 한번 탁 다치기 시작하면 일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촉매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어도 마리아가 촉매자 역할을 했으면 오늘 사건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보시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기도의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성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조희상 집사님이 전에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기도원회를 갔는데 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교회를 왔는데 세상에 목사도 기도 안 하지, 교인들도 기도 안 하지 안 하지.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원 갔다 오면 그 기도빨이 하루밖에 안 가거든요. 하루 지나면 갔다 왔나 안 왔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원 갔다 오면 기도빨이 딱 하루거든. 우리 이혜신 집사님한테 배웠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원에서 묵상해 보니까 진짜 많더라고요.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딱 보니까 그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날은 피곤해서 기도 안 해도 그 영빨이 하루는 유지가 돼요. 근데 이튿날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이 맞구나 제가. 자, 근데 조희상 집사님이 기도하다가 무슨 음성을 들었냐면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에 불씨가 붙어질 거고 교회가 부흥할 거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조희상 집사님이 기도에 불씨가 붙어지니까 이현진 목사한테 그 불똥이 튀고, 근데 불똥이 여러 번까지 튀겨가지고 이렇게 재수가 없는 거잖아요. 맨날 소리 듣고 기도하라 그러고 막 그냥. 자, 여러분, 교회는
가장은 하나님의 일은 촉매자가 있어야 된다. 아멘. 이 갈릴리 잔치에서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촉매자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기도는 뭐냐? 예수님을 일하시도록 내가 촉진시키고 촉매자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로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의 어머니, 그냥 마리아라고 그러지 않고 분명히 마리아를 갖다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마리아한테 신세진 게 많잖아요. 일단은 돈 한 푼 안 내고 전 먹었죠. 또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 태 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녔죠. 예수님 어렸을 때 기저귀 갈아주고 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신세지신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한테는 좀 예수님도 좀 약해.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좀 약해가지고, 내가 하도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신세를 많이 줘가지고, 나한테 예수님이 신세를 많이 줘갖고, 알았다. 이거 다른 사람 내가 안 해주는 건데, 돌아서 해주는 건다. 그런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밀함이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충성이고, 그게 봉사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때를 쓰면 참 예수님도 곤란하시네. 거래를 터봤어야지. 내가 너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일평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시고 내가 또 하는 것을 기억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세지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에게 꿔주는 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세진다고 수요일날 우리 박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아니, 저만 박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저는 다 기억을 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면 하필 너냐? 이 은혜와 평강교회 말고 큰 교회도 있고 큰 목사도 있는데 큰 교회 권사도 있는데 왜 하필 너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세 졌다라고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감격스러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요, 잘 되면 와서 도와준다고 그래요. 없으면 돈 빌려달라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우리는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고, 사람들이 배신하니까 내가 하는 거고, 거기 안 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시편 9절 중에서 잠언 9절 중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은 여름날에 추수할 때에 주인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다, 얼음 냉수와 같다고 하는 그 구절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평생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 무더운 날에 일한 일꾼들에게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뻥 뚫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월요일마다 실천 목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아멘이 출장 갔냐? 여러분, 아멘 할 때 영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멘!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예수님도 계셨고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촉매자 역할을 했던 마리아도 계셨는데, 마리아도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보통 예수님한테 신세를 갖다가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엄청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제자들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있으나 마나요. 있으나 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에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구월동에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존재, 너희끼리 좋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꼭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제자들은 뭘 받지 못하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피해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확증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냥 성경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경험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을 아니지, 잔치를 하려면 좀 음식 장만도 좀 많이 하고 좀 온 사람한테 부담을 안 주게 해야 되는데 나름 준비했어요.
나름 잘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잘한다고 해도 다 나름이에요. 살다 보면 빵꾸나고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일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도 거지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도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대상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남자, 여자 할 수 없이 누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히 외칠 수 있으면 이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이름 예수를 외쳐야 돼요. 아멘. 아멘. 역시 인간이 하는 데는 딱 한계가 있어요. 포도주가 떡 떨어졌대요. 떡 떨어졌대요. 잔치집에 먹을 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그 잔치집에 뷔페, 결혼식에 갔는데 뷔페에 갔는데 먹다 남은 찌끄러기 남고 그렇게 늦게 갔는데 그런 식사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뻐요, 승질나요? 승질나요. 그리고 나중에 만나면 결혼 축하해요. 그런데 음식이 좀 부족했더라고. 내가 가서 찌꺼기만 먹었다고 반드시 저만 얘기를 하면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잘해준다고 기쁘게 해준다고 해도 세상의 기쁨은 요만큼이에요. 아까 제가 목욕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제가 목욕실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 기도할 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일부러 막 들어가는데 우리 조이사 집사님께서 뭐라고 간증 설교 말씀을 해주냐면 제가 전달을 할게요. 근데 직접 듣는 게 더 재밌어. 제가 이렇게 전달을 하면 좀 떨어지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들었냐면 그 이제 남자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여자들하고 자는 율람 여성들이 있는데 그 율람 여성들한테 전도를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이제 그 율람 여성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물어봤나 봐요. 너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버냐? 궁금도 하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으로 버는 돈이. 그러면 400만 원, 500만 원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데 문제는 그 여자들을 관리하는 포주가 있는데 그 포주들이 뭐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별 명목으로 돈을 떼가는데 오히려 400, 500을 그 아가씨들이 벌어도 한 달 후에는 마이너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포주들이 싹 뜯어먹고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마귀하고 포주하고 비슷한데 마귀는 포주보다 더 악독해서 우리의 것을 싹 뺏어가고 결국은 영혼까지 다 쏙 뺏어간다고 조이사 집사님이 그랬어요. 뭘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냐면 세상 임금은 쾌락을 주는 것 같고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돈을 벌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사냥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떠나면 행복한 것 같고 예수 떠나면 복된 것 같지만 예수 떠나면 세상 마귀라고 하는 포주한테 싹 잡혀갖고 죽어라고 일하고 죽어라고 몸뚱이 때워서 마이너스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이너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떠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졸아도 지옥은 안 가는데 예수 떠나면 어디 가요? 아멘. 그래.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고 행복한다고 그러고 행복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은 음식 10번만 계속 그 집에 가가지고 10끼만 먹어보세요. 맛있어요? 지겨워요? 지겨워요. 세상 저도 한 여자를 만나서 계속 살고 있는데 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지금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은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농담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근데 주의 은혜는요 받으면 좋은 거예요. 신경석 권사는 예수 믿으신 지가 이제 한 60년, 70년 되셨죠? 80년. 자, 예수 믿는 게 너무 지겹죠. 이제 웬만하면 예수 믿는 거 끊으시겠어요? 계속 믿으실래요? 계속 믿으실래요? 그래요. 근데 세상의 것은요, 하면 할수록 싫습니다. 근데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 깊고 넓고 오묘하고, 이거 아니고는 안 된다. 이것만이 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개척 처음 했을 때는 막 억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큰 교회 갈 수 있고 큰 교회에서 이렇게 청빙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막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주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는데 지금은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내가 지금 상황 처한 것이 은혜 받지 못하면 짐이에요. 십자가 같은 고통이에요. 근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알면 이게 내가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훌렁훌렁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신경석 권사님 얘기를 제가 좀 할게요. 신경석 권사님 신랑은 정말 잘생겼어요. 제가 봐도 제가 본 남자로 잘생겼어요. 옛날에 빠마를 하셨는데 여자들이 지나가다가 신경석 권사님 신랑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와, 잘생겼다구나. 그게 저희 아버님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굉장히 괜찮으셨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별로였어요. 거식이었어요. 거식. 그래서 우리 신경석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좀 안 살면 안 돼요. 나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딱 그러셨대요. 내 십자가를 네가 지고 가라. 어?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 그 얘기 딱 들으시고 일평생 잘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얘기는 너 고통당해서 그냥 눈물로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고백하면 나는 못 지니까 주님 져주세요라고 하는 고백이 그럼 주님이 져주시고 훌륭하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족을 두지 말고 주님 만족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교회만 다녀도 만족이 안 돼요. 설교 말씀만 들어도 기도가 안 돼요.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그 위에 기도를 실으면 신앙생활이 훌렁훌렁하는 거예요. 세연이는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 그러면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세겠네? 그럼 축구할 때 왼발로 때려, 오른발로 때려? 오른발. 그러니까 오른발잡이, 오른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처럼 세연이도 오른손이 세고 오른발이 센 것처럼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많은 무기가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만 가르쳐요.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이렇게 못 봐요. 이렇게 봐요. 이게 미움,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미움이 생기면요, 이 미움 안에는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게 같이 잉태돼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미우면 학교 가기도 싫고, 선생님이 미우면 학교 가기 싫고, 사장님이 미우면 회사 가기 싫고, 또 윗사람이 미우면 일하기 싫고. 그래서 이 미움은 마귀가 마음껏 자기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무기예요.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창이 한번 딱 찍히면은 요게 빠져도, 요게 창이 빠져도 상처가 아물 때까지 이게 오래 가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가면 이게 오래 갑니다.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그 다음에 뭐죠?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봐. 조용하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리지 않나요? 그 다음에 뭐죠? 고마우신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성경학교 안 나오셨어요? 근데 또 2절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봐.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 아니야. 마귀가 찾아왔어. 그래서 마귀가 찾아와서 내가 마음 문을 열면 미움의 씨를 딱 뿌려요. 그러니까 목사가 꼴보기 싫다. 신앙생활 하고 싶지가 않아. 기도하라고 하면 너나 해라. 너 그렇게 목소리 엄청 크게 기도하는데 내가 보니까 되는 거 하나도 없다. 너나 해라. 내가 너 되는 거 보고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미움이 내 마음에 싹 든 것은 이미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해볼 수가 없어. 해볼 수가.
그리고 마귀의 치명적인 무기가 있어요. 혈기. 근데 요거는요, 나가잖아요? 이게 좀 영적으로 말씀드려요. 나가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한테 들어가. 아들이 죽으면 손자한테 들어가. 그래서 아예 집안에서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싹 강력하게 뽑아야 돼요. 아멘. 우리 아버지한테 있던 그 혈기가 저한테 다 들어왔어요. 근데 몰랐어. 제가 원래 성질이 나쁜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성질이 나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고놈이. 제가 고놈하고 얘기를 해봤대요. 그리고 저를 간암 걸리게 하는 그 병마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해봤대요. 여러분, 이 혈기가 들어오면요, 절대 내가 속한 그 가정, 직장, 이게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내 삶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가 자꾸 소리 지르고 혈기 낸 사람은 지금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 안에서 설교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이걸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때, 그냥 포크레인으로 집을 왕창 찍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기둥부터 이렇게 살살살 무너뜨려서 살살살 무너뜨리는데, 신앙이 이제 약해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는 것은 미움, 혈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 안에 혈기가 있다고 하면 이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혈기야 나가라 나가라. 절대 안 나가. 이놈이 그렇잖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이 두 개가 강력하기 때문에 나가라 나가라면 안 나가요. 내가 꼭 오늘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지 않은 사람은 집에 안 간다, 금식한다, 나갈 때까지 금식한다, 작정을 해야 이 혈기가 나갑니다. 근데 요게 나가면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내 환경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환경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이 혈기, 이게 나가야 되죠. 미움. 이건요, 한 사람이 미워지는데 나중에는 이제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가 점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요거는 들어왔을 때 싹 쫓아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미워. 그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제자들은 이 미움과 혈기 이런 걸 뭐 전혀 제어하지 못해서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보세요. 나중에 제자들 예수님 막 제자들끼리 미워하고 혈기 내고 막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러니까 너무한 그러냐.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어도 절대 쓰임 받지 않는, 혈기 내는 목사, 남 성도 미워하고 뭐 이런 데 역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총매자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마귀의 강력한 무기, 미움, 혈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나가야, 근데 요거는 성령을 받아야, 기도해야 나가니까 그 후에 쓰임 받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얘기는 좀 뒤에, 요한복음 뒤에 가서 할 얘기인데, 뭐 제가 누구를 미워하는 건지, 여러분끼리 미워하는 건지, 여러분끼리 막 혈기를 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주는 것은 목사를 포함해서 여기서 이 말씀이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 해라? 회개하라. 너 그 회개 안 하면 기도 안 된다. 너 회개하라. 그거 안 하면 내가 일할 수가 없다. 내가 일하고 싶으니까 너 뭐 하라? 미움을 그치라. 혈기. 자, 따라서 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저도 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제가 부목사 했던 목사님, 지금도 미워. 그 수석장은 미워. 근데 제가 이 기도하고 정말 많이 좋았어요. 내가, 따라서 하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용서하노라. 네. 땡땡 이름을 넣어도 됐고요. 땡땡 이름을 그러니까 원전지를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하노라 그러면 들키니까 땡땡으로 해가지고 5번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 미움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살이 넘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요. 왜? 약한 것들이 다 들어와서 20세 넘은 사람 치고 미워한 사람이 없어요. 정신병은 아니고는 거의 그냥 못 봤어요. 아니면 은혜를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을 빼놓고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땡땡을 용서합니다.
땡땡이 누구죠? 자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작. 예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땡땡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땡땡을 용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땡땡을 용서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것이 예수의 이름 앞에 결박당했어요. 아멘. 더 이상 죄 짓지 않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초청한다고 잔치라고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왔는데 3절에 보니까 빈대떡이 떨어지고 빵이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포도주. 자, 이 얘기는 다른 음식은 막 풍족한데 포도주만 떡 떨어졌다 이런 얘기보다 이제 이 포도주 여기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피 흘림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피로 죄를 씻었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피가 부족해. 죄 사함을 받을 피가 부족해. 그리고 양과 염소로 일회성으로 단발적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피가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그래서 이 땅에 영원히 살릴 수 있는 피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포도주가 없고 이 세상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다른 거는 성경은 해석하는 책이 아니에요. 뭐 갖다 붙이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은 그냥 읽으면 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었던 그 말씀을 갖다가 다시 이렇게 보면 그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가나 잔치에는 뭐가 지금 부족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 구속받을 수 있는 피가 부족하다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올 수도 없고 구해올 수도 없어. 이거는 뭐 더군다나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셨더니 포도주가 해결되고 이 땅에 오시니까 피를 흘리시니까 뭐가 없어져요? 죄가. 포도주가 필요한 가나의 잔치, 예수의 피가 필요한 이 세상.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부르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살고 죽는 것이고 예수의 피는 천국과 지옥이고 예수의 피는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내 힘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힘으로 사느냐이기 때문에 예수 피, 예수 생명이고.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야, 내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 좀 만들어야겠다. 절대로 예수님은 여기에 개입할 마음이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이 땅에 포도주 만들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해결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한 게 아니라 반말한 거야. 예수, 저기 포도주가 없어. 좀 도와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이 자라셔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사적인 생활을 하셨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세례받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온 죄를 담당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이 바로 사역을 여기 딱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촉매시켰다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 불질러갖고 앞당겼어요. 왜? 또 보면, 17절에 보면,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첫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기적을 사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킨 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면 십자가에 빨리 죽어야 되고 할 일이 좀 남아있으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시더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아버리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니까 좀 쉬쉬쉬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확 당겨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확 그냥 만천하에 밝히게 한 사건이 갈릴리 포도주 사건인데, 원래는 예수님이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마리아가 딱 보니까 포도주가 없어.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잔치에 포도주 없으면 잔치 끝! 죄송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러면 되는데 마리아가 계획을 한 거예요. 뭐가 없다고? 포도주가. 예수님은 포도주에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는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4절 시작. 여자여 나와 보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잘 들어보세요. 이 설교가 참 목사님들이 하기 어려운 설교고, 많은 주석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목사님들마다 이 설교가 틀려요. 어떻게 틀리냐? 여기서 여자여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우리가 개에게 떡을 던지는 것이 마땅하냐? 맞습니다. 우리가 개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이걸 먹어도 합니다. 그래서 개 같은 자는 뭐 애완용 개다. 이 여자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마담처럼 여자를 높이는 말이다. 별 인간적인 설교를 다 하는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요라고 한 것은 그런 사람들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적인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제까지 어머니 하다가 그날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요 그랬어요. 반말한 거예요. 제가 신부사님한테 반말 안 하는데 권사님한테 반말한 거야. 이제 그냥 더 높은, 그건 뭐냐, 내가 좀 있다가 조금 뒤에 하나님의 아들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마리아의 간청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지, 내가 십자가의 메시아의 사건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여 딱 선포를 하는 거야. 이제까지는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요셉의 양아들이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한 예수로 시작한다. 여자예요. 이 사건이 아니었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강청하지 않았으면 더 후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딱 그래서 손을 긋는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이거 하러 왔느냐? 지금 내 때는 아직 뒤에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느냐?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다. 그래서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았고 좀 더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될 텐데 간청하니까 시작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 가져오라고 그래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까지도 예수님의 그 시간표까지도 움직이는 게 누가 간청했다고요? 여러분, 근데요 기억하셔야 될 게 성경에는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고 기도하면 되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안 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기도는 기도해도 변개가 안 돼. 뭐가 안 돼요? 근데 보세요.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 기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예? 15년.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희 왕 히스기야에 가서 얘기하라. 내가 죽겠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너의 그 삶을 정리하라고 하나님 딱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하여 전심으로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주께 전심과 진심으로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눈물로 통곡하니라. 이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사야가 성을 떠나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가되 너희 왕에게 가서 너희 생명이 살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바뀌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뀔 수 없는 거는 이런 거 말고는 다 기도하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때까지도 예수님이 사역을 조금 좀 뒤에 하셔야 될 것까지도 땡긴 이 포도주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마리아의 그 땡겨짐으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또 우리가 예수 믿는 효력이 더 땡겨진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는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그 기도에 들으시고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가 뭐 돈을 알아보려고 하고 기도하고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행하기만. 굉장히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감동을 주세요. 근데 은혜가 세면 셀수록 이 감동이 믿어지는데 이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드려라 바쳐라 할 때 드려야지 그거 닦아먹고 뭐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 쓰시질 않아요. 자, 감동하면 뭘 해야 되냐?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게 기적의 4단계라고. 자, 기적이 일어나면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애가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비가 내리지 않았으나 이제 여호와여 비가 내리게 하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야 가봐라. 지금 뭐가 보이냐? 예,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감동 받은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이 이만큼 커지고 온 하늘을 덮고 시꺼매가지고 야 니네 왕한테 빨리 그 이스라엘로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손바닥만한 게 딱 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감동이 왔구나. 야 또 빨리 가가지고 니네 왕 비 오기 전에 빨리 이스라엘로 가라 그래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는 비가 와가지고 마차 바퀴가 빠질 때까지 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려고 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누가 하셔야 돼요? 주님.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피가 내 삶의 포도주, 물론 포도주 바뀌는 건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감동 주시고 감동하는 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요 얘기는 좀 정리를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아서요. 몇 절이냐면 11절까지만 하시죠.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기도가 시작이 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감동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와 우리 목사님 잘 나간다 우리 교회 잘 나간다 갖다 버리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같은 교회 이현주 목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내가 믿고 불신자들이 믿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2000년에 일어났던 그 기적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지금도 2000년 전에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옛날에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이게 도저히 제게 믿음으로 안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믿어져요. 아멘. 주님이 하신 일 저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셨던 것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고 순종하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하신 그 이름의 귀신을 쫓으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나았는다는 걸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신기하게 예수 이름 앞에 병이 나아요. 아멘. 귀신이 떠나가요. 아멘. 그럼 떠나가면 그놈들이 나를 망친 만큼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된 만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고생하러 오고 힘들라고 온 게 아니라 살라고 오는 거예요. 아멘. 또 교회는 왜 왔느냐? 아까 두 가지 마귀의 큰 무기가 있다고 그러죠. 미움. 지금 내가 미움이 있으면 오늘 해결하고 갔어요. 아멘. 혈기가 있는 사람.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 막 그냥 악마 같은 사람. 사모님 대답을 안 하니까 저도 그런가 봐요. 이거 오늘 싹 회개하고 가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혈기 내는 거 회개할 테니까, 우리 남자분들 다 혈기 내시는 거 회개하고, 또 여자분들 특별히 막 신랑 미워하고 누구 미워하고 했으면 싹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2000년 전에 가나의 포도잔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그 주님이 그것을 바꾸셨던 것처럼 나를 바꾸시려고 오늘 오셨어요. 아멘.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나를 통해 나타남으로 그분이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아멘. 2000년 전의 가나의 현장이 나. 가나의 현장의 장소가 늘 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분 동안 기도할 거예요. 아멘.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이 돈필 묻은 거로 막 머리가 안 좋아할 겁니다.